어느 상담 프로그램에 그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그 여사님 중에 한 분이 상담 신청을 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연을 올렸는데 그걸 들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급식을 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남자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죠? 반찬 투정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근데 이제 그 급식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그냥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딱 자기 이제 배식을 하는데 이런 말을 던지더래요. 급식 꼬라지 봐라 이거. 자기 앞에서. 근데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데 뭐 그 아이들한테 훈계했다 더 일이 커지기도 하고 그냥 그걸 이제 묵묵히 듣고 이제 배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날은 이제 그 잔반 처리돼 가면 더 난리래요. 어떠냐 했더니 밥을 다 안 먹으니까 밥을 남겼죠. 그리고 그 밥을 안 먹은 다른 애가 그 식판을 갖다가 이제 포기해 놓는 건데 밥을 버리고 포기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그대로 놓고 눌러버려 가지고 그냥 그 접착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가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지면 그 늘러붙은 밥알을 다 떼내야 되는 이제 뭐 그러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또 집에도 거기에 중학생 아들내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 앞에서 또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남편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남편은 또 자기 밥상을 또 반찬을 또 따로 차려야 된다네요. 또 이렇게 하면서 애들 먹는 거랑 자기 먹는 거 구분지어져서 먹어야 되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도저히 상담이 안 되든지 여행 가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정말 쉼 없이 때로는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10장을 보겠지만 정말 고린도 성도들한테 흔히 일만큼도 피해 주기 싫어서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는 거기에서만큼은 어떤 요청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땠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조리산 그 여사님이 너무나도 이제 그 힘들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면 바울에 비하면은 이건 또 좀 약한 거죠. 바울은 더 심했던 겁니다.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그 답변을 중심으로 1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와 같이 있을 때는 그는 겁쟁이야. 떠나면 사자처럼 맹수처럼 이렇게 거칠어. 그런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달라. 일관성이 없어.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 슈퍼 사도들, 거짓 교사들 중심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했다라는 게 바울이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까지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했다고요? 담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대적자들에게는 난 담대하게 갈 거다. 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지도 않을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응할 거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고린도 대부분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 방관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제발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육신으로 행하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는 아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 차이냐?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싸우는 무기인데 전쟁을 하려면 아까 이제 그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슈퍼 사도들 또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 향해서 대적을 하는데 무기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육신에 속한 무기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뭘까? 육신에 속한 무기. 흔히 말하는 대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 뭐가 있어요?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또요, 권력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또 인맥,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또 유창한 설득력, 사람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사용하는 무기가 나와 있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무엇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뭘까요? 6절 보시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사용하는 이 무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 이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인 이 무기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지, 우리는 육신의 그런 무기로 사람을 사서 돈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이런 걸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로막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철학이고 또 과학이고 진화론, 요즘으로 말하면 진화론이고 뭐 동성애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견고한 요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1, 2절에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대항할 거다. 부탁이 하나 있다겠죠? 그 부탁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그들 쪽에 있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들 쪽에 있지 말아라. 왜요? 6절에 다시 보시면요, 6절에 뭐 한대요? 그들을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대신 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동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까지도 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돌이켜라. 그래야 이 흔히 말하는 이 주동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 말씀으로 보면 씨를 뿌렸잖아요. 잘 자랐어요. 근데 그 밤사이에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어요. 뿌렸어요. 같이 자라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러죠?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왜? 추수 때 한꺼번에 거둘 거다. 지금 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곡식까지 알곡까지 같이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지금 6절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만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한다. 이게 심판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인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총격을 가하면 누구까지 죽을 수 있어요? 인질범이 아니라 인지로 잡혀 있는 피해자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모든 준비는 다 되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너희들이 돌이켜 나올 때까지는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6절의 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뭐만 봐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 표현이 이 글이잖아요. 글. 너 잘한다, 잘한다 똑같이 쓰면은 똑같아,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잘한다는 건 진짜 잘하는 거고 참 잘한다 그러면 이건 형편없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느냐 아니면 그 받침표를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른다고요. 자, 흠정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외모만 보니?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외모만 보고 있니? 겉모습만 보니? 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나 이쪽 다른 번역에서는 제발 눈앞에 있는 거 좀 똑바로 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지 말고 똑바로 좀 봐라.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의 외모만 바울의 그런 겉모습만 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모만 보냐? 라고 이렇게 묻는 듯한 표현이지만 제발 외모 좀 보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게 너희는 지금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것이 제발 부탁하는 뉘앙스도 있고 책망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책망이든 부탁이든 뭐 좀 보지 말라고요. 외모만 좀 보지 말라고. 바울은 외모가 어땠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약간 등이 굽어 있습니다. 대머리이셨고 코가 메부리코였고 키는 땅딸막했고 정말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주님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없었던 사람이죠. 언변은 잘했다니까요. 언변은 참 아덴까지는 참 잘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와서는 이렇게 안 하기로 잘 결심했다고요. 사람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말쟁이라고 소문받았던 것이 아테네예요. 말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해야 그 철학가들이 말쟁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서는 안 썼더니 못하는 줄 알아. 근데 글을 보면 알잖아.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는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그 겉모습만 보고 이거 말도 못해 라고 뭐만 봤다고요? 외모만 봤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를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로 알지. 그러면 누구도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만 어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아까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권력 남용한다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사람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그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하는 목적이었어요? 세우려고 한 거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세 번역을 8절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무너뜨리게 한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칼을 든 건 강도로서 든 게 아니고 누구로서 들었다? 의사로서 들었다. 살리려고 들은 거다. 근데 살리려고 칼을 들었다고 손에 칼 들고 달라든다고 해서 우리를 강도 취급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겉모습만 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건 난 하나님께 받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다시 이것을 안 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아까 그 권위주의자라고 책망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자,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떠나 있으면 그렇게 용감하다, 편지만 쓰면 그렇게 싸납다라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겁준다라고 그들이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교사들, 슈퍼사도들입니다. 자칭 슈퍼사도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누구의 편지? 바울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고린도에 와서는 뭐하다고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자, 이게 거짓 사도들의 바울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지금 10절에 그들의 비방은 뭡니까? 편지는 강한데 만나면 약하다. 이게 비난했어요. 11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편지로 강한 걸 봤냐? 만나서도 뭐한 것을 보여주겠다? 네,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다. 다시 말하면 떠나 있을 때의 모습과 함께 있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내가 이번에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왜 약하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가면 그렇게 말을 쉽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했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없거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 바울이 사랑으로 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약해지잖아요. 그 가위바위보 하면 승률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옆에 분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안 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한 3번 해보세요. 3번 다 이기시나 보게. 자, 삼성 하신 분 계세요? 아우, 계세요. 와우, 강자시네. 100번 하면 100번을 다 아들이 이겼답니다. 가위바위보 아빠랑 했는데 심지어 그 아들은 손에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낼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위바위보로 하면 늘 아들이 이겼답니다. 아빠는 늘 뭐를 냈을까요? 아빠는 늘 가위를 냈죠. 왜요? 못 이겨서요? 백전백승할 수 있죠. 사랑이 그를 그게 지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왜 그들 앞에 서면 강한 모습으로 못했을까? 못했어요? 아니요.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하겠다. 이제 가서 글로 보던 모습이 얼굴로 보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다. 사랑으로 약해져서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아까 있었어요. 언제 이것을 할 수 있다고요? 6절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한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제발 거기서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에게까지,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애타는 모습. 결국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 실족하거나 낙담 말까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안 한 거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12절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가서 세 번역으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슈퍼사도들. 그러나 그들은, 슈퍼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잽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 반에 받아쓰기를 봤어요. 받아쓰기를 봤는데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보고 자기가 몇 점 맞았는가를 맞춰봐요. 그러면 한 녀석이 그래요. 와, 80점 맞았다. 그래요. 80점 맞았다. 근데 제가 채점을 했어요. 60점이요. 근데 그 애는 왜 80점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쓴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쌍받침이 있는 쌍받침이 있었는데 고라 떨어졌다 할 때 리을 히읗을 써야 되는데 리을만 썼어. 근데 히읗이 안 보이는데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어. 내가 쓴 게 정답이요. 그러니까 나는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슈퍼사도들의 참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맞다라고 판정을 해버려요. 혹시 심판과 선수가 똑같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돼요. 심지어 같은 나라 심판도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경기하고 자기가 심판해.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 맞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12절 끝에 지혜가 없다. 참 어리석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지금 그들 당시에 무슨 비난이 있었냐면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 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뭔데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구원받고 개척한 교회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14절을 다시 세 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분수를 넘어서 버렸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가 지금 분수를 넘어선 거다. 그리고 그는 자랑을 하고 있다. 분수를 넘는 자랑을 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비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남의 수고가 아니에요. 남이 해놓은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와요. 그 이후에 아마 게바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바울이 했다라고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침례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랑하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자,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 넘었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나 자랑한 적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너희들의 그 사역의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지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한다고요? 고린도를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나중에 고린도 도착해서 편지를 쓴 책이 뭐라겠죠?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다고 로마서 써요?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들, 그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고린도까지 온 것도 분에 넘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뭐 하겠다고요?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분에 넘는 행동이 아니다.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자랑하는 자 12절에 있었던 자기를 칭찬하는 자,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해라. 어디서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하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해라. 왜 주 안에서 하냐?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는 자기는 80점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는 60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내 점수 줘가지고 옳다 인정하면 다 합격이게요. 그 심판자가 평가를 한 그 점수가 그 사람의 점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자랑하냐? 정말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사람만이 온전히 칭찬받는 사람이다. 결국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 너희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슈퍼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칭찬하실 거냐? 돌려 말하면 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이고 잘했어. 요즘 그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셀프 위로를 많이 시켜요. 혹시 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래요. 자기 어떻게 안아주죠? 이렇게 안아주래요. 이렇게 안아주래요.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될 거래요. 위로 되죠. 그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건 자기 위로죠. 결국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 안 해줄 때 스스로 또 이렇게 좀 하시죠. 에이구, 그래도 잘했다, 너 수고했다. 물론 심리적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잘못하게 되면 12절을 하고 있다. 내가 12절 하고 있다. 그냥 스스로 위로해주고 스스로 격려해주고 스스로 토닥여주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를 토닥여줄, 위로해줄 분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손길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자꾸 토닥토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높아져 있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사도 바울의 통해 쓰여진 대로 지혜가 없다. 근데 혹시 옆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토닥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었어 내가 해줄게라고 나라도 옆에서라도 좀 해주세요. 오죽하셨으면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하고 계실까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 서로도 위로 안 해주니까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 정죄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수고했다고 말 건네주시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태도지. 여기는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성도들이 복종하게 될 때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혹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가 가서 위로해야지 또닥또닥 스스로 하고 있다고 아이고 그거 쓸데없어 하지 마 이렇게 그런 재판관에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같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1장에 가서 그 두 사도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거짓 사도고 하나는 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좀 자랑 좀 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그 자랑은 듣는 사람으로 보면 뭐 자랑한다며 하는 걸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랑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1장 1절을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좀 봐줘라 라는 얘기죠. 제발 조금만 봐줘라. 조금만 할게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용납을 해달라고 하냐.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열심을 낸대요. 자,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열심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처녀요? 정결한 처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신랑 앞에 세우려고 그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제발 좀만 용납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뭐하길 걱정한다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막아봐야겠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고 싶다. 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줘야 되니까. 4절입니다. 세 번째,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잘 용납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정말 잘 듣고 있다. 뒤에 숨겨진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만. 그렇게 어떻게 잘 듣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용납 좀 해줘라. 좀 봐줘라. 첫 번째,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나는 세워야겠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부패해지고 있는 것 같다. 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너무도 잘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용납 좀 해줘라 하면서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훈들에는 그렇게 잘 속아 버리면서도 바울이 진리를 말해줄 때는 그렇게 안 듣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 어쩌면 조금 유치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레벨에 맞춰서 설명해줘야 되는 상황. 이해 가시나요? 대학생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초등학생처럼 실물 교재를 놓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말로는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고 아주 유치하게 실물을 놓고 모형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 그 상황 좀 용납해줘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말할 때 못 알아듣는데 거짓 교사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하니까 수용하는 것이 확확 다 속아. 나도 한번 뭐 해볼게. 그러면 나도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레벨로 한번 전달해 볼게. 그래야 너희들이 알아들으니까. 근데 좀 용납을 좀 해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자, 지금 바울이 어때요? 저기 유치해졌어요? 좀 고상해졌어요? 좀 유치해졌잖아요. 아이고, 그들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수용하니까. 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게 아까 누구라고요? 그래서 아까 슈퍼 사도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지극히 크다고 하니까 슈퍼, 그레이트, 아폴로스. 예, 지극히 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그노시즘이라고, 나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이만희나 신천지사는 그 비유풀이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어떤 사도다, 나 하늘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야 그들이 들었는데, 지금 그들에 비하면 나도 조금도 부족한 거 없다. 자, 그러면 6절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말을 했냐?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뭐는 그렇잖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는 것보다 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보다 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번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2번은 아는 것은 10인데 말하는 것이 한 5밖에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은 10인데 아는 것은 아까 5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네. 자, 한 50 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럼요? 아는 것만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보다 더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보다 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보다 덜 말하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인데 막 말하니까. 아는 걸 말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지금 그러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해요. 말은 쉽게 얘기하면 10밖에 안 돼. 근데 지식은 한 100은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쉽게 비교하게. 나 이 정도야. 근데 거짓 교사들은 더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는 건 10인데 말하는 게 100인 사람.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스바 여왕이 와서 듣잖아요.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11장에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소문이 너무 거창하게 났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그보다 못해요. 그보다 더해요. 들은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들은 명성과 비슷한 사람이 있고 들은 명성은 되게 대단하다 들었는데 별거 아닌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은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들은 거죠. 여기서 상황에서는 바울이 별거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뭐 겉모습만 봐서는 말하는 것만 봐서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바울이 유치해졌어요, 고상해졌어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야? 근데 그들이 알아먹으니까. 그들이 너희 레벨로 내가 해줄게. 나는 알고 있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짓 사도들은 말하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적은 사람이고, 조금 알고 있는데 많이 말하는 사람 너희는 듣고 너희는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없이? 값없이 했대요. 여기서 값없이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수고비 받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탈취한 것이다. 바울이 뺏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 푼도 뺏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고린도 성도들한테 무엇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소리를 전혀 듣기 싫어서 값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보수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는요. 텐트 메이커 했고요.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 내려오면은 그들이 일해서 바울이 쓰던 걸 충당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를 도와준 것은 9절에 있는 대로 8절에 있는 대로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비용의 충당을 받아서 그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단 한 푼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가 부족했대요? 비용이 부족했대요. 여기서 비용은 뭘까요? 생활비가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대요. 아니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거고 여기는 아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 한 적이 없다? 아무런 도움 받은 적이 없다. 누를 끼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나는 고린도에서 어쩌면 처음 빈곤을 겪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빈곤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 왜? 그때는 그 교회들이 다 나의 쓸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제일 부자다. 부자인데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도 한 적도 없다. 내가 도움 필요할 때는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던 아마도 디모데와 실라 아니면 그쪽 교회들이 보낸 형제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공급받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 줬냐? 두 번째, 아니 그건 아니고 바울의 삶 자체를 그냥 살펴볼 생각조차 안 했냐? 어떤 걸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달라게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까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하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죠. 아마 달라고 하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꾼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뭐 누가 주겠지, 주님이 공급하시겠지, 흔히 말하는 대로 아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먹이시죠. 근데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서 먹여요?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서 먹였냐고요? 까마귀 통해서 먹이고 사랍대 과부 통해서 먹였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뭐 광야에서 만나 내리듯이 선지자들 그렇게 먹인 적이 없다고요. 아합 시대 때 오바댜라는 그 국내 내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지자들 공급을 해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취치를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지 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신경을 꺼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손 한 번 벌린 적 없다.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나중에 비난거리가 돼요? 바울은 자격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도 못해. 라고 비난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공식적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비난을 구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비난받으니까 안 되겠다, 교제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나는 고린도 성도들을 흔히 말하는 무보수로 섬긴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후회도 없다. 10절 끝에 보시니까 나의 이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자랑. 자비량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뭐라고요?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대치시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 받았다라는 거지. 아까 보셨던 대로 누가 필요를 공급했다고요? 다른 교회들, 8절에 있었죠. 8절에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비용을 부담했어요. 9절에서는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고 했다라는 거지. 아바 일꾼들이 다 자비량하면 되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후원했던 다른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임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전임 일꾼을 안 세우실지 아니면 세워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일에 전심을 하는 형제들이 생기게 되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 책망을 동일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다른 지역 여러 교회들이 그를 도왔고 오히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비량으로 무보수로 공급받지 못해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아도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할 겁니다. 싹군 목자라고. 돈을 받지 않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무자격자라고. 어찌라는 거죠? 받으면 싹군이고 안 받으면 무자격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요? 앞으로도 하겠다. 그럼 내가 해온 그대로가 뭐예요? 여전히 자비량으로 이 일을 해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처럼 그들은, 거짓 사도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기꺼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저 이단들이 왜 저렇게 이단 행사를 계속해서 할까요? 결국은 뭐라요? 결국은 돈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돈이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돈? 아니, 나는 뭐 하지 않아도요? 금전적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뭐 하겠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 방식대로 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든 이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할까요? 더 이상 여기서 금전 안 나온다 그러면 멈출까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구나. 그런데 계속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도 계속해서 하네? 그러면 이건 무슨 결과예요? 이건 사랑의 결과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그 교사들과의 차이점을 증명해 낼 거다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나중에 보면 그들이 자랑했다라는 것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자랑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을 그들이 자랑을 해요. 결과적으로 뒤에로 잠깐 한번 보시면요. 2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럼 그들의 정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슈퍼사도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바로 바울에 대한 대적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슈퍼사도들, 그들은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낸 적이 없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신약에서는 이제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르친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보냄받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고요? 가장합니다. 가장이 뭡니까? 가면 썼다라는 겁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장행렬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장행렬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거. 한국 사람 아닌데 막 미국 사람 아닌데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가장이 하는데 그 가장행렬은 참 어설픈 가장행렬이라면 여기에서 가장행렬은 정말 교묘한 가장행렬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누구의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고린도서 다른 곳에서는 그들을 광명의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일꾼으로 그의 마지막이 그 행위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죠. 이단이라는 뭐냐? 이단이 다를리 끝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비슷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거짓된 교리, 그들이 다른 성경을 쓰고 있다라면 어쩌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이단이라는 건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6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데, 지금 바울이 고상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좀 유치하다고요? 좀 유치하게 말합니다. 나 그들 꿀리지 않고, 별로 꿀리지 않고, 나 그들 돈 받고 했지만 나 무붓으로 했어. 뭐 좀 자랑하는 듯한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들이 알아먹으니까 그 정도로 좀 낮춰서 말하는데, 대신 먼저 얘기했어요. 용납을 하라고. 용납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